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그 스포츠가 미식 축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슈퍼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냐? 미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이 경기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TV 광고료가요 무려 30초에 82억 가량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은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슈퍼볼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글을 보게 됐는데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위권에만 맴돌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된 비결은, 이 뭐 비결 이런 거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봤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뉴욕 자이언츠라고 하는 미식축구 팀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팀은 1970년대에 약 10여 년 동안 언제나 이 하위권에 머무는 그냥 그 실력이 형편없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팀에 빌 파셀스라는 감독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 감독이 부임하는 해에 그 팀을 미팅했을 때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슈퍼볼 우승이라는 큰 목표는 마음속에서 지워라. 아니, 보통 감독이 취임하면은 슈퍼볼 우승하자, 이게 자연스러운 멘트일 것 같은데 이 감독은 슈퍼볼 우승 목표 지워야 된다. 이게 참 인상 깊었고요. 그가 또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크고 거대한 목표는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키우고 지레 포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슈퍼볼 우승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오늘 이 경기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패배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요. 결국에 이 팀이요 2번의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미국에서의 또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슈퍼볼 우승을 차지하게 된 첫 번째 비결, 그게 슈퍼볼 우승이라는 목표를, 큰 목표를 마음속에서 지워라. 참 이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고백이 제 머릿속에 이게 참이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12번째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느헤미야 8장부터 느헤미야 후반부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고 또 낭독되었고, 또 9장에 와서는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그 회개와 부흥의 이 역사는요, 그 감격은 하나님께 약속과 결단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지난 9장이었습니다. 우리 9장 38절, 우리 결론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우리 지도자들과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글로 적었고, 세 번째는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 위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 와서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열됩니다.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22명, 레위 사람들이 17명, 행정 지도자들이 44명, 총 84명의 지도자 명단이, 그 서명했던 명단이 기록된 게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내 이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약속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했다는 거, 이것이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어디서 많이 본 흐름 아니에요? 뜨겁게 막 부흥의 현장이 있고 막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결단하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흐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했을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가면은 진짜 이거 완전 부흥의 현장입니다. 청년들 수련회 가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요, 막 얼마나 기쁜 찬양을 하면 막 점프를 막 높이 하는지 막 1m씩 뛰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막 다리 지나가지고 막 실려 나가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요.
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부흥이 임했구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목이 터져나고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와, 그 모습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제가 기억에 나는 어느 수련회였어요. 이제 한 형제가 막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날 그 수련회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그날 주일인데요, 이 형제가 갑자기 머리를 삭발하고 교회를 온 겁니다. 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이 삭발을 하고 올 정도로 각오하면서, 그 각오가 뭐냐 보니까 이 친구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가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막 선교사가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가는 다락방마다 이 친구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부모님에게 막 상처 주는 말하고, 막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가, 이게 도무지 은혜는 받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가 막 선교사 되고 막 신학교 가고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 60만 원 받을 때인데요, 이 청년 설득하려고 제가 큰 돈을 썼습니다. 중국집 그 코스 요리로 그 데리고 가가지고 그 런치긴 했거든요. 그 런치 코스 요리 사주면서요, 막 먹이면서 선교사 되면 안 된다, 신학교 가지 마라, 막 그렇게 막 설득하고, 또 감사한 거는 또 막 먹으니까 마음에 또 이게 움직였는데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다 막 그랬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회개하고 막 그런 모습만 봐도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과 우리의 삶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일치되는 거를 우리가 보기는 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뭐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에서만 보는 광경인가요? 저는 제가 장년 목회를 또 이렇게 섬기면서요, 장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방언을 막 하고, 막 그리고 또 막 예언도 한대요. 막 예언도 하고 이러는데, 막 주변 관계는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하는 모습은 막 슈퍼볼 우승하는 것처럼 신령한데, 근데 이 삶의 소소한 일상에서는 문제가 많은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는 것과 우리 삶의 이 모습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슈퍼볼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마음에서 지워야 된다.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신앙생활은요, 슈퍼볼 우승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지어가는 거,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길이에요. 저에게도 이 빌 파셀스 같은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도요, 모일 때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 슈퍼볼 우승 이런 거 치워라 막 이런 거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강조하신 거는 구구단을 외자였어요. 구구단을 외자. 이건 뭐 아주 심오한 뭐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내용만 타이프해 보면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약장수 되면 안 된다. 약장수의 특징이 뭐냐? 잡숴봐 하면서 정작 자신은 안 먹는 게 약장수 아니냐. 그러면서 막 말하는 대로 설교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떠들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 약장수 되는 거다. 그러면서 약장수 되지면 안 된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제발 부탁인데 신용이라도 좀 해라. 이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소탐대실하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그때 둘러대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완벽할 수 없으면 정직해라. 진실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9년 내내 이제 막 인이 박히도록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에게 목회 수업을 받으면은 막 하늘의 신령한 무엇은 비밀을 배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 참 이런 것이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이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은혜 받고 슈퍼볼 우승하자, 여러분 이거부터 지워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작은 목표를 세워가는 거, 나에게 이런 작은 목표들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 9장에서 뜨겁게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를 살펴보니까요, 아주 막 거창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니면은 누구나 다 들어보았을 이런 내용들, 너무나 기본적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했던 이 약속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그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했던 첫 번째 약속이 30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이 약속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이 말을 오해해서 국제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온 공동체 앞에서 이 약속을 했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녀 양육, 뭐 결혼, 이런 뭐 어떤 현상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든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영향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던 초기를 살펴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그냥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왜 이방 그 왕족들,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 강대국들의 그 왕족과 결혼을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결혼 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혼인 동맹이 맺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고 여러모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뭐 그러면서부터 계속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죄의 이 수렁으로 막 계속 빠져갑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슨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게 뭘 말하는가? 단순히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영향력에 솔로몬이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이 따르는 신, 문화, 이런 관습들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이상적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또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렇게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멸망한 상황들을 원인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력들과 타협했었구나.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이 결단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영향력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주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아주 이제 지도자들이 되신 분들을 보면서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는 학벌, 재산, 외모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을 주례할 때요, 그 가정은 교회 아주 지도자급의 가정인데요, 그 가정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위는 믿음 빼고 다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가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자랑할 이야기인가요? 그날 주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위는 믿음 빼고는 다 있어요 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계속 오버랩이 돼가지고 내가 주례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정말 이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빼고 다 있으면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어떤 세상의 기준 안에 많은 것들이 타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아주 쾌락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도파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마약 중독 이런 이야기가요, 이제는 우리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하는가? 쾌락주의가 아주 정말 극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어떤 것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보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거, 그 양육하는 것은 믿음에 걸맞는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세상에 쾌락일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즐거움을 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보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보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보상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 이것을 보상으로 선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기쁨, 그 무엇을 선물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예전에 느헤미야 그 부흥에서 일어났던 결단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세상의 영향력들과 타협하는 것들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런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단어가 39절까지 반복이 돼요. 33절 하반절입니다.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도 하나님의 전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32절부터 38절까지 무려 8번이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39절에 와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기록되는데요, 이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헌금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첫째는 32절의 성전 세금입니다. 3분의 1의 성전 세금을 내겠습니다. 둘째는 35절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37절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는 결단, 이 결단이 단순히 돈을 내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회복하겠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겠다, 이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35절 첫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만 목회자지, 그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이 끝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보다 형님이고 누님이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일 때에는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자리에서도 먼저 숟가락 들지 말고 사과 한 쪽이라도 어른이 먼저 드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이게 예의다, 이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드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드세요, 이게 가정교육이잖아요. 참 이런 기본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게 기본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시면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가? 단순히 물질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의 태도의 문제, 이거를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세금, 첫 열매, 11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런 정신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게 보니까 헌금 얘기 나오니까요, 사실 이 본문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되고 단 한 차례도 이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좀 피하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되는 것은요,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피하고 싶은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설교하게 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 벽돌들을 다시 채우는 그런 도구로서 이런 메시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런 차원에서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요, 평촌 드림교회 단 한 번도 설교되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그 빈 성벽을 좀 하나 벽돌 쌓는 심정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립개척될 때요,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의 정신을 따라서 평촌 드림교회에서 이 헌금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에 와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내가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 이래서 오신 남편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입장에서 이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은요, 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주머니 얼마 있지? 해가지고 의식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게 사실은 이 헌금이 말하는 참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으니까 조정환 목사님은 깨어있어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데요, 여러분,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깨어있고, 안 돌리면 깨어있고, 돌리면 안 깨어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이 전통은요, 참 귀한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는 것들,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을 드리는 어떤 행위로서의 표현으로서 이 헌금 바구니를 마음을 드린다는 표현으로 바구니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는 이 마음이 자칫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좋은 신앙의 전통까지도 막 부정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다는 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의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제가 했던 결단은요,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을 주보에 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 1년 차 때요, 한 성도님께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를 2번 드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성도님을 보니까 그날은 예배를 2번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2번이나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남편이 큰 돈을 헌금했는데 남편의 이름이 언제 불려지나 해가지고 1부 때 목사님이 깜빡하셨나 보다, 또 2부 때는 불려지시겠지 하면서 2부 예배까지 드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 교회에서는 뭐 큰 돈을 헌금하고 이러면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나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저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누가 하는지 누가 안 하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에게는 우리 교회 헌금 이 재정 시스템은요, 이게 저랑 분리되어 있어서 누가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재정부에 확인하시면 되세요. 좀 그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제가 이것에 무관심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헌금 많이 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뭐 VIP 대접하고 특별 대우하는 그런 저는 저질 목회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어떤 그 외형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좀 특별히 대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세상과 교회가 뭐 다를 게 뭡니까? 이 세상과의 구별됨을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을 누구나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명단을 올리는 게 또 다 문제다, 또 그것도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하는 이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보에 넣는다는 거, 김 집사가 헌금 냈나 보자, 우리 나락방에 박 권사님, 순장님 헌금했나 보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것도 참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볼 거다라고 의식하게 하는 것도 교회가 급격하게 형식주의로 빠지게 만들 그런 위험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너무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결단한 것은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은 그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헌금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평촌 드림교회가 분립개척된 이후로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한번 돌려본 적 없고, 또 헌금 낸 사람들의 명단을 주부에 실어본 적이 없어도요, 단 한순간도 교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름 한번 밝히지 않았는데 교회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삭죽기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죽기헌금 누가 했다 해가지고 뭐 광고한 적도 없고요, 이름을 밝힌 적도 없어요. 연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꿈 넘어 꿈 헌금이 흘러가고 있고, 연약한 이웃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무명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보에 이름을 내려고 한 그 헌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린 이 헌금으로 이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반응으로 드려진 이 헌금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쓰여지는 거, 연약한 이웃과 교회를 향해서 쓰여지는 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름 내서가 아니라 정말 무명의 이런 헌신된 성도님들의 이 정성이 연약한 교회,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약속,
하나님 앞에 분리개척하면서 드렸던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덧붙이면은요, 최근에 임직을 언제 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할지 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면은요, 임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헌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이런 식으로 성직 매매 같이 하는 거, 이거 올바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임의로 헌금을 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게, 제가 이 헌금과 재정 운영의 그 원칙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됐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임직 받을 때 교회가 헌금 정해주지 않습니다. 단 자격이 없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원으로 그냥 하십시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시면은 10,000원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가르침이요, 저의 재정 뼈대를 세우는 정신이 됐거든요. 저는 이 정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하면서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자꾸 마음에 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부담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거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너 주머니에 그래도 1,000원 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머니에 1,000원까지 뺏어가시는 하나님, 그런 치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는 싶지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릴 것은 없지만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고백을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헌금이라는 이 정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태도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이 약속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영향력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세요. 교회도 우리가 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세상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소중히 돌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복,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이런 결단이 주님 앞에 진실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 고백을 드렸던 이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붙잡으며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은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식이 단순히 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이 시간 분병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또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할 때 우리 장미선 성도님의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분병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위에서 찢기신 떡을 손에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처럼 이 떡을 쪼개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280장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동일하게 잔을 손에 들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2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아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 일이 새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쏟으신 주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손에 들고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눈을 열어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하여 자격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이 사랑을 우리의 상상, 우리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이 놀라운 사랑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과 근심이 떠나가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잔을 마시지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다 마신 잔은요, 나가시는 길에 입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시간 기쁨으로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래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